새벽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기도하던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옮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에서 밀려난 한 목회자, 부부가 끝내 복음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는 기록입니다. 겨울 새벽 예배당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 발걸음이 다 빠진 뒤에도 강단 아래에 남아 조용히 무릎을 꿇던 목사였습니다. 사모는 사택에서 밥을 데우다가 시간을 보고 마음이 걸렸습니다. 늦는 정도가 아니라 유독 기척이 없었거든요.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정리하는 소리도 없고 발자국도 없었어요. 강단 위를 보는 순간 사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김 목사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도하다 잠깐 졸았나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자 알 수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모는 소리도 못 지른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을 가르고 붉은 불빛이 주차장을 훑쳤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모여 기도했지만 그 기도 사이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만약 다시 강단에 못 서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날부터 교회는 기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계산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말보다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과 문방구에서 작은 물건을 훔쳤고 결국 들켰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김 목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부터 잡고 말했죠. 숨지 말자고, 돌려드리자고, 죄송하다고 제대로 말하자고요. 그날 아이는 반성문을 들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 그 어른도 옆에서 말없이 함께 무릎을 굽혔습니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라고 화가 난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어른까지 말없이 무릎을 굽히는 걸 보자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어릴 때 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괜히 더 죄송하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요. 그때 옆가게 주인이 셔터를 내리려다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냥 한 아버지가 아이 책임을 지는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죠. 저런 어른도 있네. 쉽지 않은데. 며칠 뒤 그 가게 주인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날 무릎을 굽힌 어른이 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존경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목사 티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세우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 골목엔 조용히 말이 돌았습니다. 티도 안 내고 그냥 사람이더라. 그래서 더 대단하더라. 김 목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음 날도 똑같이 지나가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래 남았고 그래서 더 존경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 문제는 생깁니다. 어려운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붙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러도 속으로는 억울함과 원망이 쌓였죠. 돈이 오가면 관계가 닫히고 관계가 닫히면 예배도 흔들립니다. 김 목사는 설교로만 덮지 않았습니다. 당회실에 들어가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돈이었고 자신의 책임처럼 감당하려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빌린 사람에게만 반성하라 하지 않았고 빌려준 사람에게만 너무하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는 구조 자체가 상처를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자 이야기를 멈춥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면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라 모두를 멈춰 세우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제는 겨우 정리됐고 관계도 간신히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느꼈죠. 이 사람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누군가에겐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직은 때로 조용한 미움을 부르기도 하니까요. 그 불편함이 쌓였을 때 목사가 쓰러진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 정리할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은 어렵게 성공했고 김 목사는 눈을 떴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과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이 이어졌죠. 그러나 회복은 감사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뇌출혈은 몸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꾸고 자존심까지 흔듭니다. 김 목사는 한쪽 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느려지는 날도 있었고 걷는 건 더 오래 걸렸죠. 재활병원 복도는 길었습니다. 사모는 매일 남편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됩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모가 먼저 숨을 고르고 먼저 웃었습니다. 병문안은 이어졌습니다. 꽃과 과일을 들고 와 회복하세요라고 말했죠. 어떤 분은 진심이었고 어떤 분은 의무였고 어떤 분은 불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언제쯤 강단에 설까? 교회는 괜찮을까? 그 질문은 말로 나오지 않아도 눈빛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겠죠. 강단은 목회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의 증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원로 장로와 몇 사람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말은 예의 바르게 시작했죠. 그런데 곧바로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교회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쓰러진 사실이 교회 이미지에 부담이 되고 재활을 위해 교회 근처를 걷는 모습이 보이면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이사도 가달라고 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 사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 믿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목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는 마지막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사모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무엇보다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게 아팠어요. 김 목사는 사모의 울음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부부는 조용히 떠나기로 합니다. 이사는 조용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서운해서 나갔다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러났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사람을 찌르는 말들입니다. 미아동의 전셋집은 작았습니다. 방도 넓지 않고 거실도 아담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집이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사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를 숨기려는 집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려 주신 집일지도 몰라. 어느 날 그 생각이 억지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재화를 위해서였고 마음을 버티기 위해서였죠. 김 목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모는 남편 팔을 잡아주며 속도를 맞췄습니다. 길가의 나무가 겨울을 견디듯 부부도 하루를 견뎠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견딤이었습니다. 사모는 남편의 등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다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았다. 그 믿음 하나가 사모를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일부러 남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꼭 진실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등장합니다. 교회에 권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진 않지만 공기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목사님 이사 가셨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권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복이 덜 된 목사가 왜 이사를 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권사는 조용히 수소문했습니다. 괜히 묻지 말자 하고 넘기지 못했어요. 아이 문제로도 돈 문제로도 늘 사람을 살리는 쪽을 택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용히 떠났다면 단순한 이사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권사는 결국 미아동까지 찾아갑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사모였습니다. 사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권사는 거의 확신했어요. 여기엔 상처가 있다고요. 사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라 하셨고 이사도 가라 하셨어요. 교회 덕이 안 된다고요. 권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모의 눈이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는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덮을 일이 아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밀어냈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권사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교회 안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돌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김 목사의 설교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김 목사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함께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밀려났다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인 의견입니까? 당회의 결정입니까? 당회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회의 판단입니다. 그 한 문장이 교회 공기를 얼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고 어떤 성도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나? 로비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각각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까 두렵고 관계가 갈라질까 두렵고 믿음 자체가 흔들릴까 두려웠죠. 그러나 묻는 사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교회가 덕을 말한다면 그 덕은 누구에게 덕이어야 하냐고요. 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덕이지 체면을 지키는 덕이라면 그건 덕이 아니라고요. 그 질문은 교회를 괴롭히려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양심 문제로 커졌습니다. 교회는 흔들렸고 흔들림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쪽과 여기서 덮고 가야 한다는 쪽이었죠. 사람은 진실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진실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결국 정리를 택하려 합니다. 원로 장로 한 사람을 해임하고 사과 방문을 하고 봉합하는 선에서 끝내려는 거죠. 마치 문제가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처럼요. 며칠 뒤 장로와 대표 성도들이 미아동으로 찾아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모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목사가 조용히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고 휘청합니다. 사모가 급히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많은 걸 보여줬어요. 병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바뀐 삶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요. 사모의 마음에서 무너진 건 분노가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교회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사과는 필요하지만 사과만으로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과 태도와 책임으로 치유됩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사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모는 성경을 펼쳤다가 덮고 노트를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사모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뇌출혈이었을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 질문은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아야 견디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사모는 남편이 늘 말하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자. 정직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을 살린다. 그 말들이 지금 사모에게 돌아와 너도 사람을 살리는 쪽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는 그날 이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재활병동에서 보호자가 무너지는 순간, 간병이 길어질수록 집안 분위기가 무너지는 순간, 병원 절차를 몰라 더 힘들어지는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필요한 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버티는 작은 방법이라는 것을 사모는 알게 됐습니다. 그때 사모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나는 남편을 통해 목회를 배웠는데 이제는 남편의 아픔을 통해 돌봄을 배우는구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켜집니다. 사과하러 온 사람들에겐 진심도 있었고 체면도 있었습니다. 사모는 그걸 알아서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도 용기지만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사모가 두려운 건 사과했으니 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또 같은 실수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 목사는 말없이 사람들의 손을 잡습니다. 무릎을 꿇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다 잊었다는 손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자는 손이었습니다. 더 다치지 말고, 더 부서지지 말고, 여기서 방향을 바꾸자고요. 김 목사는 원래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는 마음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세웁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지 말 것. 병든 사람, 느린 사람, 회복 중인 사람을 교회의 덕이라는 말로 숨기지 말 것.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약한 사람을 품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면서 복음을 잃었습니다. 사모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 한 잔을 내밉니다. 때로 물 한 잔이 100마디 말보다 깊습니다. 그 물 한 잔은 지금부터라도 사람 되는 길로 가자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작은 잔 하나가 큰 전쟁의 첫 휴전이 됩니다. 사모는 젊을 때 취득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펼치는데 이상하게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죠.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다가도 내일은 어떻게 하죠 묻던 사람들. 그 흔들림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사모는 작은 모임을 시작합니다. 뇌출혈 가족 돌봄,
보호자, 마음 돌봄, 그리고 실제 도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병원 절차를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는 절차를 알려주고 보호자가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호자 마음이 부서질 때 어떻게 다시 붙잡을지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엔 2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5사람이 됐고 어느새 10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나도요. 그 말 2마디가 서로를 살렸습니다. 사모는 말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늘은 숨만 쉬어도 된다고요. 어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사람이다. 김 목사는 뒤에서 그 모임을 조용히 듣습니다. 큰 말은 하지 못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강단은 없었지만 복음이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작은 거실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교회는 뒤늦게 변화라는 말을 꺼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설교단뿐 아니라 회의실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죠. 교회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덮어서 조용히 가거나 아파도 바르게 고치거나 이번에는 적어도 일부가 아파도 고치자를 택했습니다. 장로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킨 건 복음이었나 체면이었나? 교회의 덕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덕이 누구에게 덕이었나? 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는 길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편해지는 길이었다면 그건 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잘라내서 끝내면 방식은 남습니다. 방식이 남으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도 배웠습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 질문이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물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교회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돌봄 원칙을 세우려 합니다. 병든 사람을 숨기지 않고 회복 중인 사람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목회자도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방향이 바뀌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소식이 사모에게 전해집니다. 상처를 준 쪽에서 다시 도움을 구해온 소식이었습니다. 원로 장로의 집에 위기가 닥쳤다는 연락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병, 간병의 혼란, 가족들의 붕괴. 사모는 연락을 받고 잠시 멈춥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렸죠. 그 집을 내가 왜 가야 하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안고 사니까요. 사모는 한참 기도한 뒤 조용히 준비합니다. 감정이 다 풀려서 간 게 아니라 돌봄이 사모의 사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족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어른들이 울 때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사모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지금은 따질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사모는 하나씩 정리해 줍니다. 병원 절차, 간병 동선, 보호자 휴식, 가족 역할 분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호자도 사람입니다. 보호자부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더 울었습니다. 마치 누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준 것처럼요. 그 집의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밀어냈던 분이 우리를 살려주네요. 사모는 대답 대신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다 잊었다는 손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살자는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방향 말입니다. 김 목사는 여전히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거실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도 화려한 강단도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 몇 명,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조용한 말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나도요. 그 말들이 오갈 때 거실은 예배당이 됩니다.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사모는 강사로서, 동행자로서 계속 걷습니다. 뇌출혈 가족이 행복을 다시 배우는 길을 나누며 자기 자신도 다시 배웁니다. 간병은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서 사람은 더 사람다워집니다. 인생이 계획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어른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실수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 그 진실이 이 부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은 미아동 산책길입니다. 강아지가 앞서 뛰고 사모가 남편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김 목사는 속으로 고백하듯 생각합니다. 교회는 떠났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요. 결국 인생은 하루를 견디는 한 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교회의 덕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조용히 밀어내는 결정을 멈출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상처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